개혁교회에서는 오늘 10월 31일을 제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는 로만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부정부패에 반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공표하였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개혁교회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면 이 종교개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 개혁교회에서는 과연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개혁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2017년은 이 종교개혁이 발생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유럽의 이 종교개혁지 답사를 많이 떠났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종교개혁지 답사를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 장신대 총장이신 박경수 교수님의 인솔로 유럽의 스위스,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를 다니면서 그 종교개혁지를 답사하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개혁지 답사를 실제로 떠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리고 한 400만 원 가량의 돈이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종교개혁지 답사를 가지 않더라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지 답사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를 통독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로마서를 통독하고 종교개혁지 답사를 안 가는 것이, 로마서를 읽지 않고 종교개혁지 답사를 떠나는 것보다 오히려 종교개혁 정신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사실은 이 로마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된 마르틴 루터와 어거스틴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 어거스틴과 루터의 삶을 새롭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오늘 우리도 로마서를 읽으며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된 바울이 쓴 서신이죠. 로마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편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서를 읽고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로마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를 진지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이 로마서 말씀 너무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진지하게 공부한 시점은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신약 그 시험에서 로마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공부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로마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로마서가 어렵다 보니까 그 문제를 잘 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그 한 해 동안 로마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읽으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깨달으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서는 처음에 읽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1장을 이해해야 2장을 이해할 수 있고 2장을 이해해야 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2장이 이해가 되지 않고 3장이 이해가 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채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성경이 로마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일종의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편집되어 있고 모여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모른다고 해서 삭개오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각각의 사건, 사도행전도 각각의 사건이 사실은 이야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서사적이지 않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는 논리적 인과 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체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지적 작업이 동반되지 않으면 로마서를 다 읽어도 그 말씀이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하나 꼽자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의 대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로마서의 안쪽 그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와 연결은 되어 있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지금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각각 복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가 자랑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율법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의미가 변합니다. 내가 율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율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개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구약의 율법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모세 율법은 원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은 그 자체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은혜는 증발되고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과도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사랑이 증발되어 버립니다. 현재까지 아랍 문화권에서는 같은 가족끼리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자행된다고 합니다. 이 명예살인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것인데 여자가 어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가문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여겨지면 그 가문에 속한 남자가 그 여자를 해코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명예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단체에서는 매년 아랍권에서 약 5천 건의 명예살인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는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이 여동생에게 그 오빠가 휘발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간신히 그 여동생은 살아남긴 했지만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여동생한테 이런 폭력을 자행합니까? 그런데 아랍권에서는 이러한 명예살인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행하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명예를 더럽힌 자를 처단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바울이 회심 이전에 율법주의에 빠져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심 이전의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죽어 마땅하다, 저놈 정말로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따르면 회심 전의 바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입니다. 이를 보아서 회심 전의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에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아랍권에서 명예살인을 자행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회심 이전의 바울은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요,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때렸습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분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당하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분노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분명한 사랑이 율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가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율법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복음은 율법보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는 복음과 율법의 질적 차이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과 율법을 선명하게 대조하며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515년 가을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학생들에게 바울의 로마서를 강해하였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로만 가톨릭의 사제이자 신학 박사로서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강의를 1515년 11월 3일에 시작하여 1516년 9월 7일에 마쳤습니다. 루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준비하며 성경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행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칭의라는 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마틴 루터가 1516년에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그 다음해인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공표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인생에서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기간이 매우 중요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자신이 과거에 로마서를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마서 주석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서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합니다. 로마서는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당신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루터는 로마서야말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며 이를 반복해서 매일 읽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계속 살펴보면 루터가 행함과 믿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서 루터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결코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행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다. 루터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지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선행을 하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루터는 믿음을 그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믿고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상태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죠. 심지어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는 로마 교황청의 협박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는 화형에 처해질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달리 할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마지막 진술을 하였는데요, 어찌 보면 로마서는 루터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책이었습니다. 로마서 때문에 루터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루터의 생명을 걸고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에 사로잡히기 1000년 전쯤에 로마 제국에 어거스틴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원래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기 전에 밀라노에서 수사 교수로 지내며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극적으로 그리스도교로 회심하여 수많은 책을 집필하였는데요, 어거스틴이 집필한 신국론, 삼위일체론, 기독교 교육론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바로 고백록입니다. 이 고백록의 라틴어 원제는 컴페시오네스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이 고백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고백록에는 어거스틴의 죄악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에 허덕이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저게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선뜻 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거나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저하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고백록의 제8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회심에 기록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진리 앞에서 깊이 고민하다가요, 우연히 옆집에서 들려오는 집어들고서 읽어라, 집어들고서 읽어라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엇을 집어들고서 읽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바울 서신이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바울 서신을 펼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인데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진리로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어거스틴은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수사 교수라는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과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처럼 로마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어거스틴이 내가 로마서를 읽고 삶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로마서를 읽은 건 아닙니다.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다 보니까 삶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을 조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 우리의 눈에 섬광이 비치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어거스틴과 루터는 성경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주의 빛을 발견했고요. 주의 빛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 밝게 타올랐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10월 24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이제 차 운전할 때 라디오를 주로 듣거든요. 그런데 주로 듣는 라디오가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을 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그날이 10월 24일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 클래식 방송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한참 남았는데 왜 캐롤이 들리지? 그래서 뭔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특집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2달 남았는데 2달 전에 미리 크리스마스 캐롤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미리 느껴보라고 특집 방송을 준비한 것이죠. 특집 방송을 진행하며 그 이재후 아나운서는 미국의 시인 헬렌 슈타이너 라이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평화가 머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처럼 매일 살아가면 다툼과 증오가 없고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저는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종교개혁 기념일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믿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우리가 그동안 망각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날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을 믿는 것도 아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았고 그 안에 사라의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어 이 세상을 그 섭리에 따라 다스린다는 위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는 우주적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적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너무나 축소시키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격하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로마서를 통해 우주적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믿음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우주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인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